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하루, 복된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의 38번째 책이죠. 스가랴서의 1장에서 6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그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와서 포로기한 공동체를 이룬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기 시작했던 520년대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가 멈추었던 바로 그 535년의 그 역사에서부터 한 15년쯤 지난 그 이후에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그 에스라서 6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학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또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학개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다리왕 2년, 그러니까 520년입니다. 그때 6월달이죠. 6월, 7월, 그리고 이제 9월,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이 학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스가랴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이 스가랴가 그 다리오왕 2년, 520년, 8월에 한번 그 말씀을 받고요. 그리고 11월에 그 말씀을 받으면서 8개의 환상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이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7장에서부터 14장까지에 있는 그 말씀들은 그것은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다리왕 4년 때에 그 말씀을 받는데 금식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의 말씀들이 가운데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7장에서부터 14장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스가랴서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을 보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가 바로 8월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리오왕 2년 8월. 그때는 언제냐면 학개 선지자가요, 이미 그 7월과 8월에 그 6월과 7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때거든요. 6월의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세월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많이 뿌릴지라도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뭘 먹어도 마셔도 그렇게 만족감이 없고 그리고 돈을 모으려고 아무리 해보지만 이 터진 전대와 같이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아주 판벽한 집 좋은 집에 살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는 그런 말씀으로 도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24일째 되는 날 6월에 24번째 되는 날에 성전에 그 지대를 놓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535년에 중단되었던 그 역사가 다시 520년에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7월 달에 다시 말씀을 받아서 학개 선지자가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학개 선지자는 그때 이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을 굳세고 강하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한 달쯤 지났는데 그 성전의 어떤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옛날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초라한 모습인 것 같고, 또 새로 짓는 사람들은 그것을 짓는다고 하는 것에서 기뻐하고 막 그렇게 하긴 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일이 잘 될 것인가
라고는 의문이 생겼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문에 대한 그 해답을 주면서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지어다 라고 격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져 가느냐 그러면 다리오 왕이 자기 왕실에 있는 모든 국고를 가지고 그 성전을 지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하게 그걸 공급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간, 그러니까 이제 9월에 다시 말씀을 받기 전에 이 스가랴 선자에게 이 말씀이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또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에서 다시 돌아온 그러한 사람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이또거든요.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의 레위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저가 늘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던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동시에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전하는 그런 말씀은 어떤 얘기냐 그러면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희 조상들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너희가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다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너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에 대한 그런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8가지 환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들을 하느냐 그러면요. 맨 첫 번째 있는 그런 환상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내 말에 대한 환상인데 그 네 말이 어떻게 있느냐 한 말이요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이 있는데 그 붉은 말 위에 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세 말이 검은 말도 있고 뭐 흰 말도 있고 뭐 이런 붉은 말도 있고 이런 말들이 그 앞에 있는데 그 말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처음 보았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던 그 골짜기에 있던 그 말을 타고 있던 그분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고 왔느냐? 그랬더니 천지사방을 다녀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평온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의문이 있죠. 그건 뭐냐면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석류나무라든지 혹은 포도나무라든지 혹은 무화과나무와 같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골짜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상황 속에 바로 그 모습 속에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는데 왜 이스라엘은 아직도 70년 포로 세월 그렇게 지나고 나면서 여기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이것도 제대로 할 만큼의 그러한 힘이 없느냐 그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세상들은 다 평온하고 그 모든 세상들은 그렇게 안정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 제기가 맨 처음에 보이는 내 말의 환상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지요?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 증거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환상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네 개의 뿔이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개의 뿔이 보여지고 거기에 네 대장장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네 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러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네 대장장이에 의해서 그 뿔들이 다 꺾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던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한 통치자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혹은 뭐 페르시아라든지 뭐 헬라라든지 여러 나라들을 상징할 수 있겠지요. 그러한 나라들이 전부가 다 꺾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 모든 세력들, 블레셋이라든지 뭐 두루라든지 뭐 앞에 있던 뭐 애굽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 모든 세력들을 통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넷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는요,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도 하지만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스라엘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꺾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보여지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뭐냐 그러면요, 이제 예루살렘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기를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는데 성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성벽이 없는 그런 성읍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원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호받기 위해 성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 안에 살기를 원하지 성 바깥에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성벽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이 많고 집들도 많고 다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거기에 불성벽이 되어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거기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정군자들을 동원해서 그걸 지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좀 더 깊이 오늘 우리 시대까지 얘기를 한다면요, 성벽이 없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을 감싸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도 보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옛날에 엘리사 선지자가요, 도단성에 있을 때 북쪽에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그러한 군대들이 아람 군대가 그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꼭 이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그것을 알고 방어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이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에 그때 이제 거기에 있던 게하시라고 하는 시종이 아이고 이거 이제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다고 그 영적인 눈을 열어줬을 때에 거기에 많은 불병과 불말들이 그러한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감싸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은 다음에요, 이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아주 신비로운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네 번째 환상이 뭐냐면요,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그 어전 회의가 이렇게 열리고 있는데 그 앞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있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뒤에는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누가 있냐 그랬더니 사단이 서서 계속 이 그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단을 책망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3장 3절 4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사탄이 그렇게 대적하고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살고 있던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어떤 때는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자꾸 마음에 이런 생각 심어주죠.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말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자꾸 심어서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의 기본적인 것은 역할이 뭐죠? 참소한다 그랬잖아요. 욥을 참소하듯이, 또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참소하던 자, 사단, 마귀, 엔용, 에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면서 더러운 옷을 벗겨서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시더라고 얘기죠. 그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된 모습들을 다 벗겨주시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더러운 옷 벗겨주고 흰 옷을 입히시는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어떤 인생이냐, 지금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사는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흰 옷 입고 사는, 빛의 옷을 입고 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 벗겨주고 좋은 옷 입혀준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흰 옷을 입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막 힘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먼저 준비시켜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게 누구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의 성결함, 그것이 먼저 있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환상이 뭐냐 그러면 그것이 아주 유명한 그런 환상인데요. 그것이 이제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되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시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요. 환상을 보는 가운데 두 감람나무가 먼저 보여져요. 두 감람나무가 보여지고 가운데는 금촛대가 있는데, 금촛대는 뭐예요? 금 등잔대지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 안에 있는 금 등잔대.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름 그릇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름 그릇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두 감람나무로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서 기름이 공급이 되어지면서 그 등잔대에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불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바로 그러한 주의 종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한쪽은 여호수아, 한쪽은 스룹바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작은 날의 일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나중에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요, 조금 더 우리가 어떤 그런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이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는 먼저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결한 하나님의 종이 먼저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요, 그 6장에 보면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준 환상 가운데요,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그 아름다운 금관을 씌워주는 그러한 모습도 나오는데 그 금관을 성전에 이렇게 들여서 보관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계시록에 보면요, 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계시록 4장 10절에 거기에 이제 24 장로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금관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그 만물들이 주의 뜻대로 있습니다 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죄종이 받을 그러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영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요, 그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하느냐? 죄종인 하나님의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그 시대로 보면 이 스룹바벨과 같은,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정치 지도자고 그 모든 물자들은 어디서부터 와요? 그것은 페르시아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받아 관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감독하고 하는 그 역할은 스룹바벨에게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보통 성전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그러한 과정 속에 거기 그때도 다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전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할 때는 스룹바벨,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BC 20년 전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러한 시대까지 46년이 걸리고요. 그것이 AD 64년까지 성전이 보수가 되고 그렇게 했던 건데, 이미 헤롯은 떠났지만 그 성전을 얘기할 때는 헤롯 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중요한 역할 분담이 있고 중요한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저도 교회 건물을 30대 초반, 중반에 제가 그 건물을 지어보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지어가는 것은 누구의 헌신입니까? 그것이 성도들의 헌신이죠. 그것이 무슨 목사가 무슨 돈 있어서 헌금해갖고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어떤 그런 착각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그냥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면서 마치 목사가 주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많은 경우에 어떤 그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일어나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렇게 할 때,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결한 마음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기름이 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등대가 불이 타오르는데 어느 한쪽에서만 기름이 오는 것이 아니고 두 감람나무에서 오는 거거든요. 두 감람나무에서 그것을 이렇게 쭉 태워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능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는 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두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으로 가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42달 기간 동안에 짐승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 이방인들이 모든 것들을 짓밟아 가는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그것을 술을 씌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꿔지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구약시대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단이 없이 살던 에덴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야곱과 같이 돌단을 쌓던 그러한 시대가 있고요. 또 성막을 지을 때에 번제단을 쌓는 것처럼 토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스룹바벨,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건물로서의 성전인데, 그 건물로서의 성전의 어떤 그러한 개념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그러한 성전의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그 성전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바꾸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기의 육체된 그러한 그 성전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요,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지는 곳이 교회인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계시록과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성전을 이렇게 지성소로 삼아서
우리의 혼적인 그러한 영역을 성소로 삼고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영역을 마당과 같이 그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때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제사장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는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각 교회의 어떤 규모라든지 성도들의 모이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되어져야 되지만, 그 건물로서의 예배당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그리고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여기에 대해서요 더 깊은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바로 거기에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거기에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둘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기름 부음이 성전의 어떤 등대 밑에 있는 기름대에 기름을 공급하게 될 때 그것이 크게 불을 밝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는 그러한 환상이, 그것이 뭐냐? 여섯 번째 환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것은 저주의 두루마리 환상인데요. 그것은 전체 크기가 한 20규빗, 10규빗 되는 것이니까요. 한 10m, 5m쯤 되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그랬더니 도적의 집으로 들어가고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의 집으로도 들어가서 그 집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건 뭐예요? 모든 백성들의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였었어요? 그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저들은 영원히 안전하다 하는 그런 착각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성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학개 선자를 주었던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학개서 2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 같은 성결함이 제사장에게도, 또 그 정치 지도자이고 그 시대의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스룹바벨에게도, 또 그리고 모든 평신도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여지는 환상은 뭐냐면 에바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옮겨지는 모습이거든요. 에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곡식을 드는 그런 그릇이거든요. 근데 곡식을 드는 그러한 그릇인데요,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그릇의 뚜껑을 납으로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래갖고 그것을 어디로 옮기느냐? 그러면 신할에 있는 평야로 옮기거든요. 신할 평연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탑이 써있던 곳, 그것이 신할 평원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바로 그것이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 탑을 쌓되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했던, 그래서 그것이 무너져 버렸던, 온 세상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 바벨탑이잖아요. 그냥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악들을 모아서 거기서 처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오죠. 하나는 이세벨과 같은 악한 여인의 모습이 있고요. 하나는 아주 선한 그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특별히 12장에 나오는 여인은 아주 아름답고 그 뭐라고 할까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은,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17장에 보면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위에 앉아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여인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타고 있고, 그 짐승에 타고 있는 그 여인은 붉은 빛과 자줏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였고, 그 손에는 금잔이 있는데 땅에 음란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거든요. 그 여자의 이마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는요, 그 이마에는 17장 5절에 있는 말씀에 그 여자의 이마에는 이름이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음란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 모습의 여인의 모습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4장에 있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인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여인이 뭐냐? 음녀예요. 음녀.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모습 속에서 어떤 한 여인은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한 여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악으로 가득 찼던 그 여인은 에바 그릇에 담겨서 그래서 그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데 그것을 옮겨가는 두 날개를 가진 그러한 천사들 두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 속에서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를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때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떤 것은 악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속에서도 선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여덟 번째 환상입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뭐냐면 이제 두 산 사이에서 네 말이 나오거든요. 네 병거가 나오거든요. 붉은색을 가진 그런 말들도 있고요. 검은색을 가진 것도 있고요. 흰색을 가진 것도 있고요. 아롱진 말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 그랬더니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온 땅에 부는 내 바람이다. 그렇게 큰 환란을 가져오는 그러한 모습들이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6장에서도 표현되고 있고 또 9장에 그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땅 사방에 묶여있는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그랬을 때 그 천사들이 놓아지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들이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던 바로 그러한 모습들로 계시록에서는요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스가랴서 6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에는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들을 평정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북쪽에서 쉬게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평안이 없고 아주 안타까운 그러한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쉬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쉬게 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안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안식으로 이루어가는 역사인데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창조된 그 엿새 날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그날에 복을 주시며 그랬거든요. 그날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안식이 언제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죽음이 찾아와서 안식이 떠나버렸거든요. 그 모든 안식들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하셨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모든 안식이 이루어지는 때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그때지요. 계시록 21장에 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죽음이 없겠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 영원한 안식,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아직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때가 남아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러한 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가랴서 6장에
8절 이후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스가랴에게 그 좋은 관을 씌워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새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 그들 사이에 평화의 언약이 있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평온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 말씀도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는 그러한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평화의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라고는 그 은혜가 있는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바로 그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참으로 신비하게 그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예배당, 그것은 또 하나의 의미에서 성전입니다. 예배당도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렇게 지어가는 것도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된 성전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귀한 은혜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